느티나무 아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이렇게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시는 분을 오늘 모셨는데요.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청주교구 김웅렬 신부님 모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맨날 이렇게 영상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연예인 보는 기분이에요. 먼 발치에서만 바라봤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가까이서 이거 처음입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근데 이렇게 코로나로 본당 활동이나 아니면은 또 원래 많이 하시던 피정 활동들도 많이 이제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원래 그 강의 나가던 신부들도 다 비슷한 상황일 텐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저도 모든 게 다 취소가 됐죠. 해외 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강 같은 거 다 취소가 돼서 그래도 그나마 이제 좀 시대가 그 유튜브가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15년 전부터 이 방송을 송출을 했었어요. 평화 방송보다 내가 더 먼저 평일 강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사실은 노하우는 많이 축적이 돼 있었죠. 기계라든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평화방송 지난번에 와서도 우리 보더니 와 어떻게 이런 걸 다 준비를 하셨냐고 그럴 정도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슨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생방송 진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미리 다 우리 이미 했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전보다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밖에 나가질 못하다 보니까 그 메마르고 그 어떤 영적으로 힘든 부분을 소문을 듣고 이제 유튜브를 들어오다 보니까는 훨씬 더 듣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일주일에 4번 평일 미사 때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4번 강론을 하는데 평일 미사 때 강론도 보통 한 30분에서 40분 거의 특강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도 생방송 하면서도 한든 30분 이상 주제를 정해서 물론 그날에 맞는 복음을 이렇게 합니다. 엉뚱한 얘기는 하진 않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이제 유튜브 들어와 보신 분 알겠지만은 거의 라이브러리처럼 이게 굉장히 분량이 굉장히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그 해외에서 했던 또 많은 그 피정들을 그분들은 항상 해외에서 강의하면은 반드시 촬영을 하죠. 허락하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다 올려서 보통 4일 정도 하면은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하면은 한 10시간 이상 미국 어느 성당에서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그래도 이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그렇게 어떤 매스미디어가 통해서 그래도 어떤 신자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고 있으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1인 미디어로서 그 입지를 많이 다지고 오셨던 것 같아요. 신부님을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1983년도에 서품 받으셨고 그리고 그 뒤에 교정사목, 군종사목 또 원목사목을 거치셔가지고 여러 본당에서 주임으로 사목을 하시다가 또 감곡 매교의 성모 순례지, 진천 베티 성지 그리고 지금은 서운동 순교 성지에 주임 신부로 계십니다. 신부님 정말 지난 시간들이 굉장히 여러 종류의 사목들을 하셨는데 지나게 돌이켜 보시니까 그 시간들이 어떠세요? 여러 분야에 사목을 했죠. 했는데 지나고 보면은 한 번도 쉬웠던 데는 없었지만 그래도 다 지나고 보면 다 그게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다양한 사목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할 얘기도 좀 많이 늪디다. 피정 때문에 오셨겠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하는 그 순간은 고통스럽지만은 고통의 숫자만큼 할 얘기도 같은 거고 또 고통의 숫자만큼 행복의 숫자도 같지 않는가. 사제들에게는 특수사목을 굉장히 많이 했죠. 성지사목을
뭐 현재 여기까지 3군데 하고 있고 교정사 또 뭐 꽃동네 원목 신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은 또 군정 신부도 이제 있었고 그 긴 세월 동안 뒤돌아보면은 내 힘이 아니었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부님 이제 6월이 예수성심 성월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예수성심이 정확히 무언지 잘 모르겠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예.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예수성심이 뭔가요? 진짜 모르세요? 전 성심당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데. 아니, 거룩한 마음, 네. 예수 성심이라는 게 말 그대로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 그 뜻이죠. 내가 예를 하나 이제 들어드릴게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주 정말 못돼 먹은 자식이 호르몬이랑 살고 있었는데 이 자식의 꿈이 뭐였냐면은 산적이 되는 거예요. 산적. 그래서 산적 두목한테 가서 입회를 해달라고 하니까는 산적 두목이 뭔 조건을 걸었냐면 네 엄마 심장을 꺼내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장만 꺼내오면은 내가 산적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다. 어? 그래서 신이 나와서 칼을 갈아가지고 엄마한테 찾아가서 엄마 나 부탁이 있다. 뭐냐? 뭐든지 내가 다 해주겠다. 나 엄마 심장이 필요해. 그래야 산적이 될 수 있대. 그 엄마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렇지만 엄마는 아들을 위해서 그래 심장 꺼내가라. 정말 엄마를 죽였어. 그리고 심장을 꺼내가지고 보따리에 싸가지고 산적들이 있는 산을 향해서 막 뛰다가 이제 개울이 나왔죠. 개울을 건너다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지면서 엄마 심장을 든 보따리를 놓친 거예요. 근데 그 엄마 심장이 든 보따리가 떠내려가면서 그 보따리 안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얘야 너 다치지 않았니? 그런 거예요. 그 엄마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그 개망나니 아들은 땅을 치고 통곡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보면은 예수 성심이라고 하는 성심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지금 내가 든 이런 예화를 볼 때 마음은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카인과 아벨의 마음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으로 항상 연결이 되죠. 그래서 신앙도 보면은 나와의 관계, 나와 인간과의 관계,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이제 흩어져 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서로 상처를 주면서 이제 깨지게 되는 거죠. 인간의 마음을 보면은 자기 엄마의 심장을 꺼내서라도 내가 내 목적을 달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렇게 사악한 그런 마음도 있는가 하면은 그 반대쪽에는 바로 예수 성심, 바로 엄마의 마음이죠. 그래 심장 꺼내가라. 내 아들이 행복하게만 한다면 이 애미 심장까지도 내주마 하는 그런 마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이제 11장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안식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잃은 자를 구원하시는 분의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와닿죠. 또 심판이 아니라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오시는 거죠. 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길을 헤매는 그런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오실 수 있죠. 그리고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성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은 예수님 본인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또 내 멍에는 가볍다고 하셨듯이 그래서 예수 성심 성호를 잘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삶을 잘 묵상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물론 우리는 엄마의 심장을 꺼내려고 하는 그 사악한 마음과
아들을 위해서 심장을 꺼내주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그 엄마의 마음 사이에 수많은 색깔의 마음이 있어요. 어느 쪽으로 우리가 더 쏠리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이쪽으로 쏠리냐에 따라서 자꾸만 마음에 때가 끼고 사악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갈등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내가 예수님의 성심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그야말로 세속적인 마음으로 갈 것이냐는 그 갈림길에 늘 우리는 방황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것은 기도고, 또 좋은 선행이고, 이런 것이 원동력이 돼서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가는 거죠.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열차가 지나는데 피도 살도 안 섞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뛰어들어서 어느 청년이 할아버지를 끄집어내고 쳐 죽었어요. 그 청년은 그 할아버지를 구하러 뛰어내릴 때 저 무거운 기차가 내 몸을 지나갈 때 얼마나 아플까 조건을 걸지 않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심이고, 길을 가는데 어느 집에 불이 났는데 유리창에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막 버둥거려요. 그 사람은 그냥 불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유리창 깨고 아이들 내 던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죠. 뛰어들 때 내 자식도 아니에요. 뛰어들 때 저 불이 얼마나 뜨거울지 계산 안 하고 뛰어들어요. 계산이 없는 그런 순수한 마음, 그게 바로 예수 성심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뭐 예수 성심이라고 하는 것을 다 설명하자면 사실은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예수 성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들이 이렇게 지향해야 될 마음이지만은, 조금만 우리들이 한눈을 팔면은 자꾸 어두운 마음으로 변해간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6월 달이면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점검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어떤 때가 끼어 있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정리해야 될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그런 성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또 아주 대표적인 게 성체와 성혈일 것 같아요. 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가요, 신부님? 예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의 가장 그 극적인 표현이 바로 당신 몸을 내주는 거죠. 당신 몸을. 구약 시대 때는 나를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구약 시대 때는.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도 제대로 이렇게 될 수가 없다 보니까 뭐 아도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름을,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어요. 더구나 보면은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약은 어때요? 나를 안 보면 죽어. 더군다나 나를 먹으라고까지.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엄마가 자기 심장까지 꺼내가라. 그리고 이 심장 가지고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성체 성혈로 나타난 것이 아니겠는가.